한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호소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과 살고 있는 과부인데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남은 아들마저 처벌을 하겠다며 죽이겠다고 하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대가 끊기고 이제는 살기가 막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 얘기죠. 물론 이 얘기는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과 여인이 짜고 이런 꾀를 낸 거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내용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내용에 반응하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여인의 호소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다윗은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줬던 다윗의 결정은 옳은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기로 한 사정이 딱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기로 한 다윗의 결정은 옳은 것입니까? 다윗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요압의 의도였지요.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친히 그를 처벌하겠다는 생각에 보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장 39절을 보세요. 13장 39절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시간이 3년이 지나고 이제 암논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좀 수그러드니까 누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겠지요. 데려오면 될 것 아닌가? 찾아서 데려오면 될 것 아닌가? 문제는 하나님의 법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때문이에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대상이 자기 아들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돼요.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것이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3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에서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왕으로서 압살롬을 대하는 마음보다 아비로서 압살롬을 대하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해야 되는 왕의
위치보다 자식을 생각한 아비의 마음이 더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눈치챕니까? 요압이 눈치채요. 그래서 두고와 여인을 시켜서 다윗을 찾아가 연기를 시킨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갈등을 짐작했지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왕이기에, 법을 집행해야 될 왕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번뇌를 요압이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꾀를, 모략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갔어. 이 여인의 아들은 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누구 얘기하고 같아요? 자기 얘기하고 같아요. 아마도 이 여인의 아들을 용서해 주고 사면해 주겠노라 라는 그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작용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다윗이 이 여인의 아들을 용서해 준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처벌하는 게 옳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죠? 이게 남의 일이면 괜찮아요. 근데 나하고 결부가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을지. 왜 다윗의 역대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이 대목을 여기에 삽입해 놓았을지. 사실 다윗의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나 국민의 법 감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죄의 문제를 대처하는 오늘날 신자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그 사건들을 대하고 처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접근하고 처리하는가? 무엇이 옳습니까? 답은 알아요. 그죠? 여기서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모든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까? 말씀이죠. 어떤 것을 처리할 때도 그 처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형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많이 들었지요, 그죠? 어때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뭔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깨름직하죠.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야 우리는 냉정해질 수 있어요. 아, 그건 법대로 해야지.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 자식이면, 내 형제면, 나하고 친한 내 교우면,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과연 어떤 문제든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하며 넘어가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인가? 압살롬을 받아주라고 요압은 다윗을 연기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압의 태도는 옳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그냥 넘어가세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덮어줍시다. 다윗의 결정은 뭐예요? 이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기울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결국 압살롬을 받아줘요. 다윗의 결정은 옳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엄단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공포하셨을 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순히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처벌해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명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밉고 나쁘더라도 죽이고 살리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하든 아무리 그 사람이 밉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사람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린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이를 해침으로 보복하고 싶을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복해도 된다 그래요? 아니면 보복하지 말래요?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복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나에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라고 하지 않느냐? 오해입니다. 모든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실수로 죽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도로 쫓아냅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다면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거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사랑이 굉장히 많고 자기가 자비심이 굉장히 많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 때는 우리보다 사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무자비한 아버지처럼 그런 분야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인자를 처형하라고 요구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성을 아는 까닭이십니다. 죄성이 넘치는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업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엄단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던가? 역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보죠, 그죠?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오. 십자가의 정신은 뭐다? 사랑과 용서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보셨다면 절반밖에 못 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값싼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죄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사랑만 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입 다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따르도록, 상대가 진리를 따르도록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희생해요? 내가 왜 참아요? 불의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죄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도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용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그 희생을 내가 기꺼이 담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치러야 될 대가를 누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다운 것입니까?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게 교회다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다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답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가치를 함축하고 있지만 교회의 가장 고귀한 가치 하나를 선두에 꼽으라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간음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엄히 꾸짖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근데 읽으면서 섬뜩한 이유는 과연 여기 읽은 내용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럼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거기잖아요. 아무리 교회지만,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지만 저런 것까지? 저거는 아니지 않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통계가 쏟아졌는데 그 교회를 진단하는 여러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이탈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문제가 뭘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발길을 돌릴까? 근데 그 중에서 상당한 이유를 차지하는 게 뭐였냐면 교회의 부도덕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됩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비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줘도 됩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무엇이 교회다운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은 교회다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푼이 뭐냐?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상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든 리콴유라는 총리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 한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어느 나라가 꼽힐까요? 싱가포르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리콴유라는 한 인물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리콴유가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한 친구가 나라를 새롭게 재건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노력하면서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라를 세웠던 이 친구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도시 어떤 개발을 담당하는 장관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토부 장관 정도 될까요? 이 사람이 10만 불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의 법의로 따진다면 그런 뇌물을 받은 사람은 20년, 30년의 중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리콴유의 친구고 건국 공신이기도 하고 잘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장관직을 사임하는 정도로 넘어가겠구나. 그리고 그런 결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리콴유는 단호하게 그 친구를 처벌합니다. 이 친구가
리콴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게. 수십 년을 함께 노력하지 않았던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지 않았던가? 그 수고를 기억해 주게. 그때 리콴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야,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용서하면 나라가 무너지네. 내가 자네를 사면하면 나라가 무너지네. 우리가 그러라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지 않나. 이 친구는 집행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감옥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평생 리콴유는 고통 속에 보내야 했지만 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부패가 없는 나라로 기억되고 추앙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이보다 못하다니, 교회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그저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당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면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정도는 괜찮아.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자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엄단하시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봐주셔. 이것처럼 큰 오해가 없어요. 이것만큼 심각한 오해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모르고 행한 자보다 알고 행한 자가 훨씬 벌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훨씬 더 화를 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이세요? 당연히 아멘 하셔야지요. 이런 대목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 나온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처벌하려는 그 많은 문 남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실 그 자리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그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렀어요? 당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여인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성도들의 여론을 따라야 합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저런 거야. 그래, 교회라면 저래야지. 동구에 우리 참된 교회가 있듯이 시내 우정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아니라 저런 교회라면 있어야지. 저런 교회는 꼭 필요하지. 근데 저게 교회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신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